가능성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을 찾았습니다. 그 시는 구상 시인이 썼던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먼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대지가 숨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강이 흐른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사랑이 영생한다. 이 시인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작은 한 알의 사과를 보면서 창조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알의 사과를 보면서 우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알아야 될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 우리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 알의 사과를 보며 작은 것 하나에서도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내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알의 사과와 같이 어찌 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비유, 바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흔히 유대인들은요, 쓰임이 덜하고 볼품이 없고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을 흔히 관용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자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0.5mm 정도 되는 이 저희 볼펜을 점 하나 찍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모래알보다도 적은 것이죠. 정말 미세한 입자입니다. 심지어 이 겨자씨 700개를 모아야 1g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값어치를 두기에는 너무 작은 것,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를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밭에 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은 밭을 주었어요. 그 밭을 가꾸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밭을 일구라고 여러분에게 밭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밭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정원수를 심으실 수도 있고요, 유실수를 심으실 수도 있고, 꽃피는 봄이니까 아름다운 꽃을 바라기 위해서 꽃나무를 심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겉모습도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밭에 이 볼품없고 하찮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겨자씨를 심으신 것일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의 겉모습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작습니다. 맞아요, 저는 키가 작아요. 때로 제 몸이 왜소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용기라고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끈기도 없어서 늘 언제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한 경험은 없고 하다 보면 늘 역부족을 느끼는 능력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두신 가능성을 마구마구 짓밟는 이야기를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입 밖으로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보이는 것에 전부를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면서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굳이 방이 여러 개 필요하지도 않은데 넓은 집을 구입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세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타지 않아도 될 차량을 구입해서 자신을 뽐낼 때도 있습니다. 내면을 돌보는 것을 외면한 채 외모 가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많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풍조처럼 자신을 보이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셨다면 과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을 꾀고 자신을 유혹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을 수 있을까? 아마 사단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아마 그냥 다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그 사단의 유혹,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말했던 그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던지면서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높은 산을 데려가셔도 내가 만약 내게 경배를 한다면, 엎드려 나를 경배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 앞에 드려야 될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 내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노출증과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었던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사단의 집중적인 공략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내 시선을 계속해서 내게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면,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울에 나를 비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울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심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일지라도 장차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일지라도 심는 수고가 없다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땀 흘림의 수고와 노력, 이 심어지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게 무엇입니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연단과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에 심는 자의 삶입니다. 씨앗은 결코 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죠. 씨앗은 심지 않으면 결코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심어야만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심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씨를 심는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가 끝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 때로는 내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콤플렉스로 사람들 앞에서 실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할지라도, 나만 바라보면 실망이고 절망뿐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숨겨진 가능성,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가능성을 우리는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에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여러분 32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겨진 씨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은 자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씨앗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을 누가 자신의 밭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200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었어요. 제가 늘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건이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밟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설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어요. 가기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팀끼리 짜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펼쳐놓으셨는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의 길을 하나하나 장소의 의미를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딱 가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을 가는 길을요 다 직접 걸었어요.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통곡의 벽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곡의 벽을 가보니까 정말 많은 랍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성지순례를 오셨던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꼭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시내산도 가서 마지막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중턱까지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뭘까, 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의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면 딱 두 사람을 뽑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는 늘 언제나 자신의 어눌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기시고 세우시고 가라하신 그곳에서 모세는 언제나 갈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등하고 계신 분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혼자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형 아론이 있다. 하나님은 놀랍게 모세에게 팀 사역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새의 7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7 아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6째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7째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답인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리더로는 자격이 없어요. 완전히 불합격이에요. 천덕꾸러기인 거죠. 겨자씨와 같은 이 마지막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새는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과연 커서 뭐가 될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에게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넌 답이 없다. 할렐루야. 넌 답이 없어. 사실 다윗도 늘 언제나 아버지 이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밭에 심으시자. 겨자씨와 같았던 그들을 자신의 밭에 심으시자 놀랍게도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고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탄에 빠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패배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자신의 밭에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볕을 주시고 때를 주시고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무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한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1964년에 쓰여졌고 이 실버스타인이 썼던,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렸을 때 저도 이 책을 읽어봤고 장성하여서도 우리 아들하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책이 괜찮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나무와 소년이 있는 거죠. 이 나무와 소년이 어렸을 때 참 기쁘고 즐겁게 서로 드밀면서 놀았던 삶을 살다가 이 소년이 점점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에 시간을 투자할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자신이 늘 배고프고 힘들 때 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난 너무나 배가 고파. 나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던 사과나무의 열매를 이 소년에게 떼어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에게 필요한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소년에게 아낌없이 모든 가지를 다 내어주죠. 그리고 이 소년은 자신이 집을 짓고 살면서 나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될 그 순간에 내가 이제는 배가 필요하다. 나에게 배를 줬으면 좋겠다. 이 나무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줄기를 내어주어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영위하고 누리다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잠시 잊었던 나무에게 다시 찾아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무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 주고 싶은데 이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아쉬워. 그러면서 자신의 그루터기를 내어주며 잠시 쉴 곳이 되어주는 나무. 그리고 그 소년은 나무에 기대어 쉬면서 서로의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밭에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이유는요, 갈 곳이 없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이 여겨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나무와 같이 쉬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넉넉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넉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력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무가 되라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매우 인색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늘 언제나 달랐습니다. 힘들고 지친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제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또다시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낮은 곳을 향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 희생하고 언제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넉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넉넉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만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실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회의 손가락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 버렸죠. 저는 생각해봐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우리의 넉넉함을 회복하는 거다. 기꺼이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나무가 되어주고 겸손함을 회복하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라지는 연습을 하고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고 없어지는 연습을 하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는 연습을 할 때야말로 진정으로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쉴 만한 나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쉴 수 있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굶주린 허기를 달래주는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헐겁고 굶주린 자들을 외면한 채 나만의 유익과 욕심만을 채워가며 눈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쉴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낭만과 좌절된 자리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33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먼저 살펴봤던 겨자씨는요, 그 씨앗 자체가 변하는 것이었다면 누룩의 특징은요 다릅니다. 누룩 자체가 아니라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겨자씨는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누룩은 영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누룩을, 이 이스트를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요 처음에 누룩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스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여요. 꼭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삼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것이 물량의 법칙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누룩과 밀가루 반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누룩이 밀가루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물에 섞으면요 처음에는 소금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녹아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흔적도 없이 보여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소금이 물에 녹아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물에 영향력으로 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룩과 같이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에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삶 속에 끝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그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왜 가정으로 보내셨을까?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룩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가정에, 맛을 잃어버린 직장에, 맛을 잃어버린 교회에 짠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등불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등불 같은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을 밝히기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누룩 같은 인생을 살은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진짜 누룩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나 봐도 요셉은 누룩이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잊혀질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자 보디발의 집이 바뀌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자 감옥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인내하며 견뎠던 자신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세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누룩과 같을지라도 많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누룩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미처 그 마음을 믿을 수 없었어요. 누룩과 같았어요. 겨자씨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밭에 그 씨를 심으시자 그 씨가 자라고 많은 나무에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누룩과 겨자씨를 생각할 때마다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다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던 분이죠. 사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죽어야지 늘 죽음만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만을 묵상하며 살았던 그에게 마지막 죽음의 끝에서 한 줄기 생명의 소망이 되었던 것은 늘 자신의 곁에서 응원하는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신을 응원하면서 격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너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 비록 네가 겨자씨 같을지라도, 비록 네가 누룩같이 보일지라도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여겨졌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자 놀랍게도 그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겨자씨의 생명력을 가지고 누룩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겨자씨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안에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룩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을 해도 부풀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작고 미비하고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없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세상의 높은 파도와 같이 느껴지고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앞에서 오늘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같이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내 인생이 겨자씨같이 느껴질지라도, 때로 내 인생이 누룩과 같이 여겨질 때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겨자씨의 생명력으로, 누룩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를 심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과 영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